책떨이란 말 아십니까? 국민학교를 안 다니시는데 아신다고요? 여러 가지 발음을 하더라고. 책떨이, 책거리. 뭐죠? 네, 책을 한 권 다 배우면은 이제 책을 한 권 다 뗐다라고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하는 거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라 학기가 마치고 혹은 한 학년이 마치면은 반의 선생님이 그렇게 야 우리 책 한 권 뗐다 하고는 그런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7월 마지막이 되면 이제 학교의 한 학기가 다 마쳐지고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 다시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구약은 모두 39권입니다. 39권. 이 39권의 가장 마지막에 편성된 이 말라기란 책, 하나님께서 마치 책더리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산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쭉 뵈니까 갑자기 감회가 이렇게 새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50년어치 주보를 찾았습니다. 1976년 주보가 제일 오래된 주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년어치 주보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제가 요즘 코가 계속 안 좋습니다. 오래된 주보가 넘기면 먼지가 풀풀 나서요. 근데 정말 감회가 새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익숙한 이름들. 50년 전에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그 작은 헌금에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정성된 마음들이 5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 저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역사요, 역사. 우리 교회는 올해 12월로 이제 설립 94주년을 맞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시 인간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록하고 이어가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역사입니다. 1976년도부터 지금 기록된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였죠. 물론 그 전에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32년 12월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94년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참여하시고 이곳에 살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역사의 정점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서 제가 아까 세 군데의 구절을 봤잖아요. 네, 넘어가는 다른 부분 보여주세요. 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마지막 부분이라 예고가 됐어요. 네, 첫 번째로 들려주세요. 그렇죠. 제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다가 1940년대에 우리나라 건 아닙니다만 저기 외국의 유럽의 역사가가 쓴 책인데 거기를 보다가 어떤 한 선생님이 제자에게 쓴 편지를 1400년대에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제자야, 세상이 너무 악하다. 지금 마지막 때다. 1400년대.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편지를 선생님이 제자에게 썼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2026년 지금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인가요? 아닌가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역사는요 계속 흘러가지만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이 안 넘어가나 봐요. 중간에 없어요? 없나 보죠. 슬라이드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있었는데 예. 그러면 자, 오늘날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라기서에서 오늘 1장 2절 보시면 거기에 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원망스러운 질문 같아요. 마치 항의하는 듯한. 자,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데 그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 하면, 그러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무슨 뜻인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세월을 겪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살아간 지도 벌써 100몇십 년이 지난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전 지으라 하셔서 성전도 지었는데, 물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겠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저 옆집 사람보다는 적어도 잘 살 거야. 옆 나라보다는 강대해질 거야. 난 저 사람보다는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라기의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예언은 모두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람들은 되물어요. 우리가 뭘 했길래요? 혹은 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 우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실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학교에서 뭐 준비해서 발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학교에서 뭐 발표한다면 다 갔습니다. 가는 게 의무 같았어요. 가서 보는 게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 같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무대에서 저마다 연습한 노래와 춤을 막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보일까요? 수십 명이 무대에 올라가 있는데요. 심지어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누구만 보일까요? 우리 애만 보입니다. 노래를 잘해서요? 춤을 잘 춰서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우리 애는 다 잘생겼죠. 아니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좋은 걸 드려서 아니면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요? 아니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마치 책거리 하듯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라기의 예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뭘 갖췄냐, 무슨 자격증이 있냐, 뭘 할 줄 아냐를 계속 묻죠. 그리고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뭘 살 수 있는가, 또 어떤 걸 지불할 수 있는가로 그 조건을 따라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 우리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이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존재론적 사랑요, 이 존재론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강산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6절요. 마치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읽는데 이렇게 꼭대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봉우리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봉우리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고, 두 번째 선언은 뭐냐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기서 경외란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경외. 여러분, 경외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다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경외에 대해서 영어가 표현한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서우면, 두려우면 피해야 되잖아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데, 두려운데 떨어지긴 싫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이 하기만 해도 자세를 고쳐 앉았어야 돼. 또 뭘 말씀하실까?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불안해요. 표정들이 안 불안하신 표정들이 몇 분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편안하신 분들이. 경외라는 이 한 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7월 8일이 지나면 우리 셀 방학이 끝나고 이제 9월 달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마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립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죠. 다시 그때의 주제를 경외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들의 삶을 5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명의 삶을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그리고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에 말하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피차에 격려하매 이런 뜻이에요. 서로를 격려한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돼서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지금 열심히 또 아이들 보살피고 돌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갓난아기부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기 예배 마치고 나가서 식사하실 때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보시면 팔 한 번 이렇게 주물러 주셔요. 수고했다. 어디 담이 결리진 않았냐. 내 집 애도 아니고 남의 집 애를 이렇게 엄마처럼 보살피니 너무 수고 많다. 한번 격려해 주셔요. 피차에 말해 주세요. 피차에 격려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 그걸 분명히 들으신대요. 서로 피차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하고 기도해 주는 그 모습, 그 음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제스처가 있어요. 뭐죠?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이 생명책하고는 약간 구별이 됩니다. 기념책에 무슨 뜻이겠어요?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말을 해주시고 또 저한테 굉장히 유익된 일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노트에 기록해 놓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기록해 놓고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줄로 압니다. 착각합니다. 똑같이 사는 줄로 착각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예배 드리면 그냥 마음은 조금 편안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 여러분, 말 한마디요, 여러분의 표정 한 표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이라고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서로 비차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해를 더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외롭게 고독하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서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요, 아까 계속 봤던 그 그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 너무 감사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당하신, 또 몸이 불편하신, 몸이 힘든 분들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 이 구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뛰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구절이 바로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광선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떤가요? 빛으로 사람을 치료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빛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서울에 있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에 한 23억인가를 들여서 그 원형으로 된 CT기를 들였답니다. 아니, 박물관에서 CT기를 왜요? 유물을 검사하는데요. 예전에는 유물 바깥은 볼 수 있지만 안은 못 들여다봤잖아요. 예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둥그런 CT기 안에 넣고 유물은 건드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석상 안에서 뭘 하나 발견했답니다. 제가 그 사진 보면서, 그 기사 보면서, 야, 우리는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벌써 2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모습을 그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픈 몸을 일으킨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심오하고 더 중심되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 광야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옷은 낙타털 옷이고 먹는 것은 별것 아닌 야생 꿀만 먹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고개 숙이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불렀나요?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훨씬 크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엘리야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라기서가 쓰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 바로 이 말씀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죠? 이 엘리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정말로 우리를 가둬놓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무기력한 외양간을 부셔버리는 바로 그 치료하는 광선이요, 내 안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나를 뛰고 싶은데 뛰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게 했던 내 관념과 여러 가지 나를 묶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제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송아지만 보였는데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언제나 습관처럼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못 본 사람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늘 매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인데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매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그 못 걷는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죠?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장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말라기 시대에 말씀은 끊겼지만 약속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의로운 해, 그 공의로운 해,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예수의 이름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일어나고 걷고 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라기라는 말이요,
말라기. 우리는 왜 말라기 하니까 진짜 마지막 성경 같아요. 우리 왜 이름 지을 때 막내 그러면 말순이 이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말 어감이라서 말라기라서 그렇지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사자예요. 나의 사자.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어둠이 갇혀져 있는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나의 사자란 거죠. 자, 마지막 때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만약에 후반전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1장과 3장과 4장 이렇게 세 구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뭘 잘해서요? 무슨 조건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주에 한 번 만나고 또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빛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공의로운 해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